오늘 평안과 축복의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미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막 하신 분들한테는 어쩌면 생소할 수도 있는 단어, 샬롬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샬롬은 완전함, 하나됨, 조화, 그리고요 번영, 건강함, 충만함. 그래서 샬롬이라는 단어를 어떤 한 가지 의미로 담을 수 없습니다. 샬롬이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죠. 오늘 찬양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평강이라는 단어, 또는 평화, 그리고 저는 가장 적절한 번역이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평안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샬롬을 가장 잘 포함하고 내포하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이 땅에 여러 가지 가치 있는 소중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연 가장 소중한 가치 가운데 하나가 이 평안이에요. 어쩌면 건강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평안이죠. 어떤 면에서요? 여러분, 예를 들어 마음속 평안이 깨어졌다.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명예가 그럴싸하고 권세를 가져도요,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관계도 깨어지고요, 개인의 삶도 문제가 생겨요. 마음의 평안이 깨어졌을 뿐인데 육체적으로도 해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더라도 평안이 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소중한 것,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을 꿈꾼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이 평안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 있죠.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평화가, 참된 평강이, 참된 평안이 어디에 있을까? 전쟁과 분쟁과 다툼들이 끊이지가 않죠. 그러한 것들이 평안보다 이 세상에 더 가득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제 거의 2년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새롭게 발발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러한 국가들을 서포트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둘러싼 여러 지원 나라들 간의 갈등도 엄청납니다. 중국과 대만은 어떻습니까? 남한과 북한, 한국과 북한 사이는 어때요? 여러분, 그 위에 여러 내전들과 부족들 간의 크고 작은 싸움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수많은 인생들까지, 수없이 많은 갈등과 분열과 심각한 전쟁이 이 땅 가운데 끊이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윌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아리엘 두란트라는 분하고 협업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 지난 3412년의 기간을 연구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나마 지나간 기간이 286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역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약 92%가 전쟁으로 홍역을 치른 거예요. 92%가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냥 짧게 지난 지금 21세기는 우리가 느끼고 지금 보지만 20세기를 한 세기를 보았을 때 전쟁과 소위 혁명으로 죽어간 사람들, 그 인구가요 무려 9억 명이라고 합니다. 기근이나 전염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아니고요, 전쟁 때문에 혁명을 빌미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 결과가
무려 한 세기에 9억 명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이런 무섭고 끔찍한 전쟁, 그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까? 야고보서 4장 1절에 따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싸움과 분쟁의 이유는 인간의 정욕 때문이다. 인간의 탐욕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빵 하나를 더 얻을 것이냐? 누가 손바닥만한 땅덩어리를 더 빼앗을 것이냐? 여기에 욕심을 내고 싸우고 전쟁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푸틴이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땅 싸움입니다. 예전에 러시아 그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던 그 땅인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자기 인기는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땅을 침공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동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땅을 갖다가 점령한 이후에 소위 주민 투표를 통해서 러시아로 합병해 버립니다. 뭐 한 거예요? 땅 따먹게 한 겁니다. 누구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요? 인간, 푸틴이나 러시아의 고위 관직자들의 그 욕심과 탐욕과 정욕 때문에 전쟁에 발발한 것입니다. 끔찍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전쟁은 비단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단체와 단체, 또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요. 사회 계층 간에도 이런 갈등과 이런 번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안이 깨어지는 거예요. 어디를 둘러봐도 평안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질문이에요. 이렇게 평안이 깨어지고 다툼과 전쟁이 많은 이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로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또 함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삶,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꿈꾼다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만이라는 만이 중요한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너희들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 승리를 할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전리품 가운데 말도 있고 병거도 있게 되는 거예요. 병거가 뭐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최첨단의 전차 또는 비행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엄청난 최첨단 최력, 그리고 최고의 그런 기병대를 동원할 수 있는 말, 이 군마들,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빼앗게 되는데 그 말의 힘줄을 끊어내고 그 최리엇, 그 병거를 불살라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상황이? 조금만 묵상해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여호수아가 9절을 보면 이렇게 행동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 한 마리도, 단 하나의 병거도 예외 없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사실 고대 사이에서 말이나 병거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요.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최고의 무기와 그런 군수품이 사실은 전쟁 물자가 말과 병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적군으로부터 빼앗고 나면, 얻고 나면 이 아군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힘을 얻게 되고 다음 전쟁을 치룰 때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킵해야 되는 거예요. 결코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전리품으로 얻은 이 말과 병거는 다음 전쟁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다고요? 말의 힘줄을 끊어내버리고 병거를 불살라버려라. 무슨 말이에요? 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명령하신 거예요? 한 단어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이고 이게 성도고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 그리고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으로 임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에 자꾸 눈 돌리고 다른 것에 욕심을 두면 오히려 평안할 것 같고 안전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갈등을 겪는 게 무엇이냐면, 그래도 보험 하나는 드러나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올인하듯이 믿으면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베푸시는 게 맞나? 진짜 내가 세상에서 발을 완전히 떼서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 맞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당히 믿으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한 발은 세상에 걸터놓고 한 발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험 하나 들어놓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생 책임져 못 책임져 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게 순전한 믿음인가요? 그게 신자의 믿음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야성을 잃어버린 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잃어버린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문제예요. 적당히 한 발을 다른 곳에 걸터놓고 하나님도 세상도 하나님도 돈도 명예도 권세도 인맥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의 힘줄, 병거까지도 다 불사르고 태워버려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과 병거는 무엇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세상에 남부럽지 않고 세상을 이길 것 같은, 여러분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고 속삭이고 속이는 그 요소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저것에 투자하면, 이것저것에 마음 쓰고 눈 돌리면 여러 가지로 문어발식으로 하게 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갈라지게 되고 평안이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해야 되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결국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크리스찬이 됐으면 세상에 더 이상 눈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학업도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일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안전적인 자산으로 생각하고 투자하는 인생은 여러분 결국은 세상으로, 애굽으로 내 마음이 향한 인생하고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은 이 본문에서 애굽은 세상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말과 병거를 얻기 위해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은 더 이상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과 2절 상반절에도 또 동일한 말씀이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병거를 의지하고 마병을 신뢰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을 앙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말씀 보지 않아요. 인간의 장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두 쪽 나도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밤에도 쉴 수 있고 낮에도 쉴 수 있고 뭐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는 인생은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로 여러분과 제가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세상 권세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도와 교회로 서게 되면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개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진정한 피스, 샬롬을 여러분과 저에게 그때부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복 중에 복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사사기 6장 24절에 이런 복을 말씀하시잖아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요, 그 당시 벌벌 떨고 있던 기드온에게 여호와 샬롬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떠나가죠. 거침없이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여호와 샬롬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앞에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리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렵고 떨릴 때, 문제 앞에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보고 낙심될 때, 흔들릴 때 여호와 샬롬, 그 하나님이 임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세상이 주는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심으로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여호와 샬롬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육체에 샬롬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의 자녀들에게, 가정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기드온과 같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리려면 사랑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의 희생.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전쟁을 한 지 오래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정도 되었을까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부터 지금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제 전쟁이 그쳐지는 이 시기까지 몇 년을 가나안 정복 시기를 가진 것 같으세요? 전쟁을 치른 시기가?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14장에 보시면 갈렙의 멘트가 나와요. 그런데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꾼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갈렙의 나이가 자기 자신의 나이를 자기가 얘기하는데 저는 그때 40세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 재밌는 건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갈렙 가운데 누가 더 나이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갈렙이라 생각합니다. 하도 나이 막 80에 이산지를 주셔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훨씬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조금 더 젊었던 이 갈렙이 그 당시 나이가 40대였을 때 정탐꾼으로 갔어요. 그랬는데 가나안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할 즈음에 그의 나이가 내 나이 85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갭이 얼마가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지금 땅에 분배가 되어지는 이 시점, 정복이 끝난 시점까지가 85 빼기 40세. 그래서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의 시기를 지나는 그 기간,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처음 이룬 시간이 38년입니다.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정복이 된 시기까지가 45년,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복을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입성했던 시점이 38년. 그러면 45 빼기 38년은 몇 년? 7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려 7년 동안이나 가나안 정복을 위해 치열한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그냥 한 장 넘기면 막 스토리가 확확 지나가니까 아, 전쟁을 치르는데 한 뭐 몇 달, 몇 주 지났나 보다. 고작 해야 1, 2년? 아니요. 7년이나 전쟁을 치렀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샬롬이 임하는데, 평강이 임하는데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선봉에 가가지고 자기의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그 땅에 그러한 놀라운 평강과 그리고 땅의 분배와 같은 정복 사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 덕분에. 6.25 전쟁의 기간을 보면 여러분, 그때 한국 군인분들이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한국 군인만 약 13만 7천 명이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13만 7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예비역까지 동원하는 숫자가 많아서 대략 5, 60만 명, 50만 명 정도. 원래 이 정규부대는 한 4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규부대로 40만 명을 잡았을 때 한국 군에 참전한 분들이 약 14만 명이 돌아가셨다고요. 지금 숫자로 봐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6.25 당시에 그러한 분들의 희생과 그러한 분들의 그 피 뿌리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온 거 아니에요? 전쟁이 없는 세대.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잊고 살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가, 이 평안함이 그냥 거저온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현충원에 가보시고 호국원에 가보시면 영상만 보더라도, 심지어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깨달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잊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이 미국에 대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유엔사에 포함되어 있던 수많은 나라들의 은혜, 이걸 너무 잊고 사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참전했던 군인의 숫자만 누적을 해보니까 170만이라고요. 170만. 그런데 그 중에 3만 3천 명이 사망을 했고 부상자와 실종자와 포로를 합하면 사망자를 빼고 부상자, 실종자, 포로까지 10만 명이라고 그래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은혜이죠. 전쟁 기념관 같은 데 가보시면 알잖아요. 빼곡히 있는 그들의 이름들. 한국전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전쟁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에 보면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쟁을 했고요. 여호수아 12장을 근거로 볼 때 그 기간 동안에 최소 33명의 왕들을 쳤대요. 그러면 이 말은 33번의 전쟁을 대략 치렀다는 말이잖아요. 7년 기간 동안 33번의 전쟁을 치렀어요. 우리는 한 번도 전쟁을 대략 안 치른 분들이 많은데, 시니어 어르신들 가운데 6.25를 지나신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7년 기간 동안에 33명의 왕을 친 거예요.
그런데 한 전쟁이 여러분 일주일이 가기도 하지만 몇 달이 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본문 1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왕들 그리고 그러한 땅을 정복한 것들이 7년 만에 이루어졌다. 누군가의 피와 누군가의 희생. 마치 6.25 전쟁과 같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그 어떤 희생보다 어떤 그 핏부림보다 소중한 희생과 핏부림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거. 그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고 그분의 핏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잊고 사는 게 많아요. 그것은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러한 놀라운 피스,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평안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엄청난 대가, 이 값이 지불되었다는 사실. 저는 우리 오늘의 침례교회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뵐 때도요, 제가 저희 교회 자랑을 참 많이 합니다. 최근에도 몇 통 전화를 받았어요. 영어권 성도님들이 아까 대화를 하는데 그때도 제가 저희 교회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하는 부분.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로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다툼이 없고 이렇게 긴장 관계가 적은 교회는 저는 정말 거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서로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런 분은 너무 튀어. 저희 교회의 풍토잖아요. 자기 자랑을 하는 분위기가 없어요. 어쩌면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단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다지 표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평안한 교회, 이런 평안한 성도님과의 관계, 이런 평안한 성도의 삶이 과연 공짜로 얻어진 것일까?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부엌에서 또 교회 여러 곳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우리 여성교 회원분들, 교회 이곳 저곳을 고치시고 돌아보시고 섬기시는 남성교 회원분들,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아니 불철주야 무릎에 기도를 꿇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젊은 학창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열정을 들여서 찬양팀으로 미디어로 기타 곳곳에서 섬기는 우리 젊은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이러한 모든 이들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오늘의 침례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계속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로 모든 오늘의 성도님들이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런 새 가족분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알고 섬길 줄 알므로 말미암아 미주 사이에 평안한 공동체로 평안한 성도들로 소문난 교회, 열방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샬롬을 전해주는 그러한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평안의 귀감과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계속해서 쓰임받고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9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진멸하라는 명령의 와중 가운데 진멸되지 않은 족속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이 기브온 주민입니다. 기브온 족속. 이들이 이처럼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는데 우리가 전쟁이 없이 서로 화목하게 하고 우리가 당신들의 밑으로 들어가겠다라는 화친, 이 맹약을 맺었어요. 물론 기브온 족속들이 속임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지를 저들이 몰랐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앞에 저들이 복종하며 들어갈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신 일, 요단을 건너시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행하신 일을 저들이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크심과 놀라우심을 인정하고 바로 화친을 청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인사이트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저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누구예요? 여리고성의 라합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당시 가나안 땅에 진멸해라 라고 헤렘을 선포하셨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잘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기브온 사람들처럼 라합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나아가는 인생들을 그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셨어요.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그리고 그 은혜의 손길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은혜를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20절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만일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러하게 하신 것처럼 진멸하고 그리고 그들을 멸하려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거절한다. 오히려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그런 인생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고 진멸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을 누가 다스리시나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말하신 것을 결코 거두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잘 알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수용하지 않으면 멸망당해요. 하지만 그 은혜를 수용하기만 하면 뉴 라이프,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참된 샬롬, 그 평안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피스,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 샬롬에선 이 성경에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My peace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의 평안을 준다. 이 말은 내가 누리는 평안을 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 그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을 주는 근원, 원천 자체라는 선포입니다. My peace. 나에게 속한 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오늘의 침례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그리고 교우 관계 또 개인의 삶과 자녀들이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My peace, 예수님을
그 피스의 보고와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일평생 의지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진정한 피스,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침내교회가 계속해서 서로 화목하고 평안한 공동체를,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려면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My peace, 나에게 먼저 주님의 평강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다시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를, 나를 통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적시고 또 우리의 각 가정을 적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충만하게 적시고 흡족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평안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샬롬, 평안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온 땅에 두루 퍼짐으로 온 열방에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의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